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들에 맡겨진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구제의 일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다음 세대 목사를 양성하고 또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차세대 지도자들을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해당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용례로 쓰입니다. 가장 좁게는 예수님의 따르는 그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넓게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넓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제자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함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밖에 다른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순종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제자로 불려지고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교회에서의 특별한 직분이나 어떤 교회적인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특정한 일들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의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 어떠한 업무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 부르심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이 일을 누구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마음의 양심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자질이 될까? 또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이 될까? 그래서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나중에 어떤 여건이 좀 허락되면은 시기가 되면은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본능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감당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편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의 그 한계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주님의 그런 부르심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필요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으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주변의 사업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자기 장모와 여타의 가족들을 돌볼 사람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또 제가 아직까지 배움이 부족해서 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해서 글을 좀 터득을 해야지 앞으로 제자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물을 그 즉시 버려두고 즉시로 순종해서 제자의 길을 나섭니다. 제자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중요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나를 그 자리에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갑니다.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나 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당연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자신의 죄인된 인식이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으시는 이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존재시라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 가운데서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각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자질을 보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장차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전임 사역자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나 선교사나 여러 기독교 단체 간사들과 같이 전임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나의 직업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직업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또 연구의 일을 하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자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을 취한다 하는 말에는 영적 전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동일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사로잡다는 말이 취한다는 말입니다.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의 각주에 사로잡으리라 하고 좀 직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로잡다는 말이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복음의 증거자들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먼저 사로잡힌 바 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전에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흑암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어떨 때는 또 죄책감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높아지고 낮아지기를 거듭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들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예전에 우리처럼 인생의 목표를 잃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러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우리들은 직업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비록 직장 생활 가운데 일하고 수입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과 일하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또 고객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 직장의 동료와 고객과 가족과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해방해서
다시 붙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직업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의 욕망, 나의 유익, 이런 일들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들을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